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오늘은 챕터 6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여섯 번째 시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이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눈을 여시고 또 귀를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챕터 6인데요. 여섯 번째 시간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혹은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저자인 찰스 스탠리가 제시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을 하셨죠. 이 말씀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또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를 깨닫고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것을 보여주실까? 하나님이 보여주실 뜻은 대체 뭘까?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가 내 생일날 야, 철이야, 아빠가 퇴근하면서 생일 선물 사가지고 갈게. 이렇게 이제 전화를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우리가 잔뜩 기대하고, 무슨 선물일까? 어떤 걸 주시려나? 하면서 설레임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실 그 무언가에 소망을 두고서 설렘과 기대감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설렘과 기대감을 가져도 좋은 이유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건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걸 의미하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과거 성경의 인물 중 가운데에 누군가와 약속을 하시고 또 약속을 하시면 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켜 행해 주셨음을 증거해 보여주고 있지요. 이렇게 우리는 과거 인물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봄으로써 하나님은 오늘날의 나에게도 약속하신 걸 지키실 거야.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다른 말로 신뢰라고도 해요. 때로 우리는 야, 내가 저 사람하고 오랫동안 알고 지내면서 같이 일해봤는데 저 사람은 정말 정직해. 틀림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곤 하잖아요. 이거를 신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저 사람 신뢰할 수 있어. 이 신뢰는 과거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발생하는 거죠.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신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성경의 과거 여러 인물들과의 약속을 하나님이 충실히 지키셨다라는 것을 보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기도에 매진하십시오. 그러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고요하게, 잠잠하게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건요, 내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고자 말로 막 떠들어대는 행위가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과정이고,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행위가 바로 기도의 정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 하고 싶은 말들만 잔뜩 떠들어대 놓고는 하나님 저 할 말 다 했어요. 다 말했으니까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 뭐 이런 게 아니라 입을 닫고 마음은 열어서 잠잠한 상태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신경과 관심을 분주케 하는 여러 많은 어수선함에서부터 떠나서 고요한 장소와 시간을 찾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로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는요,
열린 문 상황이 있고 닫힌 문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린 문 상황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기도한 대로 열려진 응답을 받은 걸 말해요. 그런데 닫힌 문 상황이라고 하는 건 기도한 것과는 반대로 열려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닫혀 있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열린 문 상황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 거고 닫혀 있는 문 상황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거나 아니면 뭐 혹은 묵살하셨다는 것을 말할까요? 아니죠. 열린 문 상황이나 닫힌 문 상황이나 동일하게 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렇지만 닫힌 문 상황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에 열어지지 않은 것뿐입니다. 성경을 보면 시간이나 때를 두 종류로 구분해서 사용을 하는데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을 구분해서 씁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건 어제, 오늘, 내일, 뭐 2월 15일, 2월 16일, 2022년, 2023년 하는 식으로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는 물리적인 시간과 때를 가리켜서 크로노스라고 해요. 허나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만의 때와 하나님만의 시간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가 바로 카이로스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일까지 해주셔야 돼요. 뭐 내년까지 응답 주세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만의 때, 카이로스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의 말씀처럼 정해진 날과 때가 아니고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간혹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닫힌 문 그대로 두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카이로스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어주지를 않으신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러할 때에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를 맞이할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크로노스인 우리의 시간의 때를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서 적극적인 자세라고 하는 건 계속되는 성경 말씀의 읽음과 묵상을 의미하는 거죠. 챕터 1번에서 보면 제일 처음 시간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가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건 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또렷이 들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는 내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내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딱 그 음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떡 주세요 하며 떡을 구하면 정말 하나님이 떡을 떡하니 주실 거야. 이런 확신이 아니라는 거죠. 떡을 주던 아니면 풀떼기를 주던 아니면 아예 안 주시든지 간에 뭐가 됐던 그 결과는 하나님이 나한테 제일 필요한 걸 주시는 거야.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섯 번째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완전히 속한 자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7절에서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했는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에게 도움을 주고자 곁에서 늘 같이 있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보혜사 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얻게 되어지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보면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일일이 다 알고 계신다고, 성령님만이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계시는 것은 오직 성령님만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엇도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열린 마음을 갖되 116페이지의 표현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대부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달된다라고 했지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달콤한 축복과 기분 좋은 위로의 소리만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서 교훈하고 책망하는 쓴소리가 되려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듣기에 기분 좋은 소리만 골라 잡아서 하나님 음성이라 그러면서 취하고 불편한 소리는 하나님 음성 아니라고 하면서 멀리 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든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런 만큼 열린 마음으로 어떤 말씀이든 받아들이면서 아멘 하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음성 잘 듣는 비책이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모든 주의력을 집중하여 듣되 그러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116페이지의 표현처럼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혹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시곤 합니다.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곤 하시죠. 물론 타인들의 모든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지는 않습니다만 간혹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는 다양한 존재들을 통로로 삼아서 말씀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인 안테나를 우리의 삶 속에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명확한 절대 기준되는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에 비추어 철저히 검토하면서 정신 바짝 차려서 들려지는 여러 소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만을 분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더라도 그저 웃어주고 마냥 품어만 주는 친밀한 이웃집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 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권능자 되신 유일한 분입니다. 이 같은 어무하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삼아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근본 마음은 감사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까불까불하고 친밀친밀한 그런 것보다는 경건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를 갖추어야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발자취를 남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음성에 귀 기울여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이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음 시간에는 챕터 7,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으라.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샬롬.